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몇 주 전부터 호세아 선지자, 또 아모스 선지자, 오늘 미가 선지자에게까지 계속해서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을 듣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정의를 행하고 또 공의를 행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라. 그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값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은 몇 주째 계속해서 호세아 선지자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모스 선지자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미가 선지자도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예배가 불필요한 것인가, 혹은 성전이 불필요한 것인가, 또는 직분이 불필요한 것인가, 이런 모든 것들을 신앙의 형식이라고 말하는데요. 신앙의 형식들이 다 불필요한 것인가 하고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형식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형식이 없으면 진리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이 신앙의 형식들을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신 겁니다. 성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지으라고 해서 지었습니다. 성막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지으라고 해서 지은 것이고요. 법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은 겁니다. 또 제사의 모든 순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그 순서를 만든 겁니다. 또 직분, 제사장 직분부터 시작해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 이르는 목사의 직분, 교사의 직분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이렇게 세우라 해가지고 직분 다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문지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다 직분 이렇게 세우라 해서 세운 것이지, 사람이 세운 예배 방식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세운 성전 하나도 없고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세운 직분도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것이고,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은 그 형식, 그 성전이나 예배 방법이나 혹은 직분이나 이런 모든 형식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형식은, 예배 형식, 신앙 형식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게 되면, 신앙의 형식을 반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형식주의적인 신앙을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주문처럼 성전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복 주시는 것이고 틀린 겁니다. 성전을 지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 안에서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전을 집어 던지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전을 지었으니까 당연히 그 주문처럼 복이 임할 것이다. 그런 것이 이제 형식주의적인 신앙입니다. 또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권위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는 것이다. 아닙니다. 목사도 기도해야 되고, 목사도 말씀 봐야 되고, 목사도 그 직분에 맞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채워 넣어야지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목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고 하는 거면 엘리 제사장이 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앙 형식주의라고 합니다.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당연히 내가 복 받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함께 나눈다면은, 미가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 때 남유다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는 남유다가 남아있는데 북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왔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니까 이 사람들이 우상 섬기고 하는 것이 그대로 그 남유다에도 다 터지게 됩니다. 밖에서는 우상을 열심히 섬기고서 주일이면, 안식일이면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지내고, 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 이제 나 제사 지냈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복 주실 것이다.
어저께까지 우상 섬긴 것, 그거는 생각도 안 하는가 봅니다. 그저 내가 제사 지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문처럼, 마법처럼 나에게 당연히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제사를 지낸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우상 섬기던 걸 끊고 와서 제사를 지내야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다. 제사 지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너 어제 고리대금 떼어주고서 이자 안 갚았다고 남의 집 애 데려다가 너의 노예로 삼은 거, 그거 딱 끊고 그 노예로 삼은 애를 그 집에 돌려보내줘야지, 그런 다음에 와야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다. 이것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미가서 1장부터 7장까지 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핵심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일까?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천천의 수양을 바치고 또 만만의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지낼 때,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한테 허물이 있으니까 그 시대 유행처럼 마다들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내 허물을 사해 주실까? 그 시대는 그랬습니다. 그 시대는 그리스, 특별히 스파르타 지역, 그 다음에 바벨론 지역, 이런 그 말뚝신 앞에 자기에게 무슨 허물이 있거나 특별한 제사를 드려야 되면 왕들이 자기에게 있는 아들들 중에서 마다들을 불러 태워서 자기 신에게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럼 백성들이 말하기를 자기네 왕이 신 앞에서 아주 특별한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왕을 아주 끔찍히 여겨줬어요. 그러니까 왕은 기본적으로 자기 아들 하나쯤은 번제로 바쳐야 되는. 그리고 스파르타 같은 경우는 자기 아들들이 있으면은 어린 시절에 한 8살, 7살쯤 됐을 때 광야로 내보내버립니다. 한 10살 전후해가지고요. 거기 늑대들도 많습니다. 거기서 한 달이나 보름 동안에 아무것도 주지 않고 내보내서 살아 돌아온 아들만 자기 아들로 받아들입니다. 딸들은 돈을 받고 팔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벌어졌느냐? 그 시대에는 자기 자녀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 성인이 될 때까지는 물건인 거예요. 동양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동양도 자기 자녀를 물건처럼 보았지 어떤 인격체로 자기랑 똑같은 대상으로 보지 않은 거예요. 오죽하면 우리 영화 중에서 이름을 종말이라고 짓기도 하고 후남이라고 짓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여자애들을 끝년이 말년이 이렇게 져버리고, 남자들은 이름이 좋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아주 좋은 이름 지어서 붙이고, 이게 우리도 얼마 전까지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시대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자기 허물을 사함받기 위해서 마다들 불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면은 하나님께서 내 허물을 사해 주실까?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노! 그런다고 내가 받아줄 줄 아느냐? 내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해주어야지 내가 받아주지, 그런 것들은 내가 원하는 것들이 아니고 오히려 가증하게 입는 것들이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습을 받아주시는 것인가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형식주의적인 신앙이 아니라 그 신앙 형식에다가 담을 걸 제대로 담아야 된다. 그래서 19세기 중반에 전 세계적으로 신앙의 형식이 없어져야 되고 담을 걸 제대로 담아야 되는 그것만 하면 된다 해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무교회주의라는 것이 나타났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김교신, 함석헌, 최근에는 김영석 교수님, 이런 분들이 이제 무교회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교회주의자들은 직분 필요 없다.
예배당 필요 없다. 성전 필요 없다. 그리고 제사 형식도 필요 없다. 그리고 모여가지고 그냥 아무런 형식도 갖추지 않은 것처럼 누가 말씀 읽고 누가 이렇게 하고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데, 물론 이분들한테 배울 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만 하면 된다는 그 진실함을 추구하는 것, 그건 우리가 배울 바가 되겠습니다만은, 형식은 다 집어던져야 된다 하는 것은 이거는 배워서는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식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에베소 4장 11절에 목사로, 교사로, 사도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제사 방식도 하나님께서 세운 거고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느냐 하게 될 때, 이런 방식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8절 보게 되면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제가 원어 그대로 의역하지 않고 한다면은, 사람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선한 것이, 선하다는 것은 토부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잘 아십니다. 창세기 1장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가 토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을 너에게 보이셨나니라는 것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원어 뜻은 너에게 말해주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은 것을 너에게 말해줬기 때문에 내가 못 알아들은 것도 아니고 내가 모르는 바도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 말해 주셨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인가? 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배를 받으시려고 딱 봤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 참 좋았더라 할 만한 그것이 무엇인가? 그 예배 가운데 세 가지가 담겨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말씀에 정의를 행하며, 정의를 행한다 할 때 이 정의는 우리 지난주에 아모스서 함께 나눌 때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하게 될 때 정의가 체데크고 공의가 미시타트였어요. 근데 오늘 정의를 행하며 할 때 이 정의는 원어가 미시타트예요. 앞에서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정의는 체데크, 개인이 하는 것이었고요. 이 정의는 정확하게 아모스 그대로 한다면 공의라고 해야 되죠. 미시타트니까요. 법과 관련된 겁니다. 공정하게 법을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요 사람 할 것 없이 똑같이 공정하게 법을 적용해야 된다. 그게 미시타트입니다. 그리고 오직 정의를 행하라 할 때 행한다는 것은 뒤에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할 때 행한다는 말하고 언어가 또 틀려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행한다는 말은 만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뒤에 내 하나님과 같이 행한다 할 때 행한다는 말은 걸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의를, 미시타트를 만들어가라는 거예요. 내가 속한 곳에서, 가정에서 공의를 만들어가라. 회사에서, 직장에서 공의를 만들어가라. 공의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공정이에요. 공정하게 만들어라. 공정하게 만들어라. 공정하게 만들어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기 전에 일상생활 속에서 나에게 첫 번째로 원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내일까지 기도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내일 국회 법사위에서 차별금지법 심의를 합니다. 160개가 지금 내일 심사할 것 중에 올라가 있는데, 내일 123번째인가 4번째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올라가 있어요. 내일 이제 심의를 해서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차별금지법은 만들지 말아야죠. 분명히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차별금지법은 악법이에요. 역차별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성전환 수술 받은
남자인데 여자로 성전을 받은 사람이 숙명여대 기숙사를 들어가겠다고 할 때 숙명여대에서 우리는 여자 기숙사라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면은 차별금지법에 걸려요. 그 여자 기숙사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리고 여자 여학생 중에 누군가하고는 방을 같이 쓰게 해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본인이 성전환 수술 받은 남자라고 여자라고 그래서 여자가 됐다고 해서 여성들과 함께 같이 있게 했는데 거기서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역차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악법이에요. 그런데 그 이전에 이런 법을 안 만들어도 될 법을 만들게끔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못한 게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입니다. 4분의 1이 각자 있는 곳에서 공정한 세상을 만들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면 이런 법 만들자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속한 곳에서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갔다면 오히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야, 기독교인이 있는 곳에는 공정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깨어있지 않다 보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지 않다 보니까는 만들지 않아도 될 법을 가지고 이거 만들어 달라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참 보시기에 좋은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면 지금부터라도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그 어떤 곳이든 법을 공정하게 적용해 줘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든 법 앞에서 공정하게 대해줘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예배를 나와서 드리게 되면은, 야,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표현을 하나님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보기에 참 좋았더라. 이 예배는, 이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보기에 참 좋았더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성경의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창세기 13장 말씀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나와서 롯과 함께 조카가 따라 나와요. 이 조카가 따라 나와서 하나님께서 큰 복을 부어주시니까 조카의 재산도 많아지고 아브라함의 재산도 많아지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조카가 롯과 함께 한 지역에 거주하기가 너무 비좁을 정도로 큰 복을 주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조카에게, 너와 내가 함께 있기에는 여기가 너무 비좁으니까 롯아, 네가 좌 택하면 나는 우를 택하고 네가 동을 택하면 나는 서를 택하겠다. 네가 먼저 해라. 롯이 보니까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보기에 참 좋아요. 이집트의 기름진 땅과도 같고 에덴 동산과도 같았더라. 그래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다 택합니다. 롯 보기에 좋은 땅이 아브라함 보기에 싫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 땅을 롯에게 넘겨줘요. 그리고 자기는 롯이 택한 땅보다 나쁜 땅으로 옮겨갑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이후에 창세기 15장에 나타나셔서 크게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공정한 행동을 아브라함이 한 거예요. 그 시대에는 아브라함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대예요. 라반이 자기 야곱의 사례를 주지 않아도 뭐라고 할 수 없던, 야곱이 뭐라고 할 수 없던 그런 시대예요. 자기 조카의 월급을, 이 품삯을 주지 않아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시대예요. 자기 아들을 막 부려먹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시대예요. 제물로 바쳐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시대라니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공정하게 대해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면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자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예요.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자비를, 우리말로 번역을 한다면은
자비를 베풀기를 사랑하는 것, 사랑을 베풀기를 사랑하는 것. 주변 사람들에게,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행동하는 것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막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좋았더라. 그리고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본 책 중에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에 한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의 추억에 대해서 기록해 놨는데 감동적이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어릴 적에 동네에 유랑 서커스 다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돈을 모아가지고 자기하고 자기에게 서커스를 보여주고 저녁 때 옛날에 뭐 그냥 걸어서 가야 되는 시절이 있잖아요. 자기 손 붙잡고 갔는데 얼마나 가슴이 설레는지 서커스 볼 생각에. 여러분 서커스 한번 봐봤습니까? 전 돈 없어서 제대로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꽤 비싸더라고요 어린 시절에. 근데 보고 싶어가지고 그 천막 이렇게 하면 보이나 뭐 저렇게 하면 보이나 해서 했는데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한 번은 이제야말로 제대로 보나 보다 하는데 뭐 어느 통이 있는데 그 통 안에 얼굴은 미녀고 몸통은 뱀인 사람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사회자가 그냥 이 통 안에는 얼굴은 사람 얼굴이고 몸통은 뱀인 사람이 들어있어가지고 이제 내가 그러고 나올 것인가 근데 이렇게 쳐다보면서 빨리 안 나오나 빨리 안 나오나 빨리 안 나오나 그러다가 쫓겨났어요. 그 뒤로도 궁금하더라고. 뱀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궁금해요. 거기서 뱀이 나왔는지 정말 사람 얼굴인지. 근데 이 사람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커스를 갔는데 가니까 벌써 줄이 쫙 서져 있는 거예요. 매표소 앞에 사람들이 줄 서 있는데 자기 앞에 어떤 남자가 자기 아내를 데리고 8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왔더래요. 온 가족이 다 온 거예요. 많이 서커스. 그 애들은 막 신나가지고 막 들떠있고 아버지도 자기 애들한테 참 보람 있는 일을 해준다는 것 때문에 막 승기돼 있고 자기는 또 자기들 아버지 손 붙잡고 막 신나갖고 있고 그러면서 그 사람 표살 차례가 탁 됐어요. 갑자기 이 사람이 얼굴이 굳어지더래요. 안 봐도 뻔하죠. 돈이 부족한 거예요. 애들은 막 신나하고 있는데 이 남자는 얼굴이 굳어있는 거예요. 그때 자기 아버지가 그 남자한테 가더래요. 가더니만 돈을 주면서 선생 아까 저기서 돈을 떨어뜨리셨네요. 그리고 돈을 탁 주더라는 거예요. 그 남자가 자기 아버지 눈을 쳐다보면서 그 밤인데도 눈빛이 보이는데 글썽글썽해지면서 선생님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애들을 데리고 서커스 구경하러 들어가고 자기 집도 그렇게 어려웠으니까는 자기는 못 보고 아버지 손 붙잡고 다시 깜깜한 밤에 걸어오는데 너무 가슴이 뜨거워요. 아버지가 너무 대단해 보였대요. 지금의 어른이 돼서도 자기 아버지가 너무 좋대요. 그 모습이 생각나요. 그게 자비 베풀기를 사랑하는 모습이잖아요. 저는 직접 본 적도 없는데 그거 읽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이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삶 가운데서 친절을 베풀기를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기를 사랑하고 이런 모습으로 있다가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참 보시기에 좋게 받으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이리로 가자 하면 이리로 가고요. 하나님께서 저리로 가자 그러면 저리로 가는 거예요. 아무런 툴을 달지 않고 그 겸손해야지만 가는 거거든요. 내가 좀 안다고 생각하면은 그 길 아닌 것 같은데요. 툴을 달아요.
진짜 아닌 걸 안다고 생각하면 안 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겸손하게 너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야 했습니까? 안 오셔도 될 뿐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됐습니까? 안 하셔도 돼요. 12군단 천사장 12군단을 말 한마디로 불러내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한 군단이 천사 6천이 모이면 한 군단이에요. 12군단이면 천사를 몇을 불러낼 수 있는 거예요. 천사 하나만 있으면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밤중에 다 몰살시킬 수 있는 능력이 천사 하나에게 있는데, 그 천사가 6천이 모여서 한 군단이고, 그 한 군단이 아니고 12군단을 말 한마디로 불러내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2번이나 하나님께 부탁해요. 이 잔이 나에게서 그냥 지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피땀 흘려가면서. 그러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걸 알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몸을 낮춰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하나님의 길을 가시러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누구도 드릴 수 없는 번제요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온 인류,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화목제물, 번제물 되실 수 있었던 거지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요 영원한 제물로서 우리에게 오셨다. 히브리서 말씀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시은자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구할지니라. 이거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드리는 제사를 하나라 보시기에 좋으셨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배를 형식주의적으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성전도 무조건 예배당이니까 거룩할 거라 아닙니다. 직분도 무조건 받았으니까 그 직분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아닙니다. 형식주의는요 반드시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취할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한 것, 보시기에 참 좋은 것을 알려주신 대로 우리에게 이 귀한 형식을 주셨지 않습니까? 성전도 주셨고 예배 형식도 주셨고 또 거기에 맞는 직분도 주셨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을 여기에 채워나가야죠. 공정하려고 힘쓰고 인자함, 자비함, 친절함을 베풀기를 사랑하고 내 교만을 깨뜨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같이 걸어가려고 힘쓰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신앙의 형식을 지켜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건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